재정부에서 요청하신 광고 하나를 빠뜨려서 말씀드립니다. 연말 정산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이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함께 일어나 일하는 교회. 제가 라브리 공동체에서 하루 잤던 적이 있습니다. 런던에 있는 라브리 공동체에서 하루 잤는데요. 그 라브리 공동체의 특징이 함께 일하고 함께 은혜 받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나 어떤 조직이나 보면 일하는 사람은 죽도록 일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편안하게 은혜를 받고 있고, 물론 편안하게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마리아를 주장하죠.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경우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르다는 종종 걸음을 치면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이 마르다의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고, 또 마르다처럼 일은 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함께 일하고 함께 은혜 받자인 것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은혜 받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작. 함께 일하고 함께 은혜 받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일만 하다가 번아웃 되는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일할 때 함께 일하고 또 은혜 받을 때 함께 은혜 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붙여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피땀 흘린 성벽 공사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빠짐없이 기록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읽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했던 성도들의 피와 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의 생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난주도 느헤미야처럼 오직 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생각대로 하루하루 지혜롭게 잘 살려고 노력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중요한 적용점을 가져다 주는데요. 첫 번째 적용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은 결국 나와 가정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성벽 재건에 헌신했던 사람들은요, 6장 15절에 52일 만에 이 성벽을 마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52일 동안 생업을 접었을 겁니다.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가지고 난생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흙을 나르고 돌을 나르는 일들을 그들이 감당을 했을 겁니다. 지난해 저도 이사를 하면서요, 얼마나 책을 많이 버렸는지 몰라요. 집에 있는 책들을 다 작년에 이사하기 전에도 버렸고 이사할 때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책만 이렇게 해가지고 한 3분의 1은 버리고 3분의 1 요거 혹시 볼 일이 있을 테니까, 요거는 인터넷에 안 올라와 있을 거니까, 이거는 전자책으로 구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거는 이제 남겨두고요. 나머지는 다 버렸습니다. 전집류들 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를 오면서 물론 버리는 중에 피아노도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이제 피아노도 처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사를 왔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 이사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것이 버릴 것이 있다고 하면 민족 공동체가 100년 동안 폐허처럼 되어 있던 이 성벽을 다시 쌓고 마무리하려면 얼마나 많은 흙을 퍼내야 했고 얼마나 많은 돌을 날라야 했겠습니까? 그 수고와 노력이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기 4장 10절을 다음 장에 보시면은요,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 노력을 많이 했는지 흙무더기를 실어내다가 힘이 다 빠졌다고 불평을 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공동체의 믿음을 위하여 피땀 흘리는 헌신도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내 집만 세우려고 했다면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누가 세웠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압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우기도 좋아요. 이사야 4321. 우리는 이 말씀대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요리 문답 제1번이 뭡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해놓고 답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기록하신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20절 이하에 19,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은요,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나오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돕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성벽도 안전하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벽 세우는 이 대공사가 당장 나와 우리 가정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4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1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거기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되고 있어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랬던 겁니다. 지금 산발랏과 그 일당들이 이제 이 성벽을 방해하고 또 성벽 짓는 것을 공격해 오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거 할 수 있겠냐 염려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그들을 격려하면서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을 쌓는 것은 결국 너희와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와 너희 집을 위하여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과중한 노역에 봉사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 낱낱이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다 새겼대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딱 보면 벌써 엄기형 이름이 딱 나오고 이형태 장로님 이름이 나오고 다 새겼다는 겁니다.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이 우리 존재 자체를 먼저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어요. 너의 성벽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섬겼던 모든 그 헌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심을 인해서 감사하십시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주님께 기억이 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 168시간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리고 이제 주 5일 동안 근무하시는 분들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주일은 좀 쉬고 싶고 늦잠도 자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차려입고 나오고 또 우리 찬양대회는 1시간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준비하는 일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열심을 품고 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부지런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 부지런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덜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부지런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공동체 믿음의 성벽을 쌓는 우리 모두에게 복 내려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성벽 쌓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헌신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결국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 바로 이 성벽 쌓기의 우선순위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기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요, 건축하고 이렇게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건축하고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오고 다 중수하였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어를 봐도 완전히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이 건축하고에 해당되는 것은 built 혹은 rebuilt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성을 새롭게 짓거나 재건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반면에 중수하였다고 하는 말은 repair라고 하는 말입니다. 수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성을 잘 수리를 해서 성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양문은 제일 처음 출발하는 문이 어디예요? 양문부터 출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문은 이게 수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재건을 했다는 겁니다. 리빌트 했다는 겁니다. 양문은 완전히 새롭게 재건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성벽이 먼저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 더 성벽을 확장합니다. 또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더 크게 확장합니다. 그때가 가장 컸어요. 그런데 무너진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이 과정 가운데 실제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이게 원래 만들었던 성벽보다 좀 작게 만들어졌어요. 원래 성벽을 다 헐고 치우고 쌓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쪽으로 들여서 이미 평평한 곳에 이제 돌들을 다시 끌어다가 이렇게 성벽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만들었던 성벽보다 크기가 커요, 작아요? 작아졌어요. 작아졌어요. 그 크기가 사이즈가 불과 축구장 한 20개 정도 들어가는 정도의 작은 사이즈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성벽을 이제 쌓은 겁니다. 성벽을 쌓고 높이도 낮습니다. 솔로몬이 만들었던 것보다 높이도 낮고 또 폭도 좁습니다. 이렇게 쌓았어요. 이렇게 성벽을 쌓았는데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큰 출발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는가? 양문부터 출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문부터 출발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벽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의 성벽을 쌓을 때도 그게 성벽이 지나치게 크고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지 욕심을 따라 구하라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욕심을 품고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고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마땅히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필요, 개인의 필요, 그리고 교회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를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필요만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욕심은요,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양식을 달라고 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굴뚝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일용할 양식을 원어로 보니까요, 하루에 필요한 풍족한 양식이에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루에 필요한 어떤 양식이라고요? 풍족한 양식. 매일매일 하루에 필요한 풍족한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욕심을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욕심을 따라 화려하거나 어떤 겉모습만 화려한 것을 요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좀 작아졌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꼭 필요한 거였어요.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성벽의 각 부분을 각 지파들이 각 가문별로 세밀하게 나누어서 빈틈없이 이 성벽을 이제 완성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도 단열을 할 때 보면요, 단열의 원칙이 있죠. 원칙이 뭡니까? 빈틈없이 빠짐없이. 건축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맞죠? 우리 박성환 성도님. 빈틈없이 빠짐없이. 단열을 할 때는 빈틈없이 빠짐없이 해야 된대요. 근데 어느 하나를 만일 빈다고 그러면은 그 부분으로 말미암아 건물 전체가, 성벽 전체가 지금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무통의 원리예요. 여러분, 피터라고 하는 분이 조직 관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나무통의 원리를 얘기했어요. 나무 조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나무통이 있는데요, 그 나무통에 물을 담을 수 있는 높이는 제일 낮은 나무 조각 수준으로 담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직 가운데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장려하거나 격려하기보다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그 조직 전체의 능력을 신장시키는 거라는 뜻이에요. 이건 성경적이에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표어가 뭡니까? 서로 돌아보아입니다.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낮은 나무 조각이 누구인가? 우리 옆 사람 잠깐 한번 쳐다보실까요? 이분이 높은 나무 조각인가 낮은 나무 조각인가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시고 어떻게 내가 격려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분을 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가장 낮은 나무 조각을 잘 세워주고 격려하면서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 전체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의 전체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한 곳이라도
너무나 낮아가지고 물을 담을 때 그쪽으로 물이 다 비어버린다면요, 아무런 이 물통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성원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서 우리 전체 구성원들이 함께 그 구성원이 낙담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백성들을 보시면은요, 한 군데도 빠짐없이 자기 맡은 부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기적처럼 완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제사장들이 양문을 중심으로 이제 이 성벽을 시작합니다. 물론 동시다발적으로 했겠지만 그 계획서에 보면 양문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문을 건축해서 성벽화가 난 후에 이 양문으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담당할 가문을 정하고, 마지막은 32절에 보시면요, 어디서 끝나요? 32절에 보시면 다시 양문에서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문은 무슨 문입니까? 제사장들이요, 하나님께 제사드릴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왜 이 양문을 제일 먼저 앞에 두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 공사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 준수와 제사라고 하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기둥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잖아요. 율법을 10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사회법을 주시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과 제사.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정의로운 법에 한참 못 미치게 사는 백성들에게 이웃과 더불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율법을 주셨고 또한 10계명과 여러 가지 사회법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위해서 이제 제사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법의 핵심은 바로 속죄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속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고 그 양을 하나님의 진노, 이 죄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 양이 이제 다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번제로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의 번제는요, 백성들이 나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속죄제는 반드시 번제로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아무리 많은 이 속죄제 어린 양을 드렸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태워드리는 거니까. 화목제는 다르잖아요. 화목제는 피스트입니다. 축제입니다. 화목제는요, 함께 백성들이 제사 드리고 나서 그거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다 잡아가지고 함께 축제를 벌이면서 함께 이제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 화목과 하나됨을 위한 제사가 바로 화목제인 반면에 죄에 대한 이 제물을 태우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양 한 마리가 얼마나 비쌉니까? 이게 저 스코틀랜드에 보니까 양 한 마리가 덩치도 크거니와 한 마리에 한 500만 원씩 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마다 그거 가지고 들어와서 드려야 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는요, 죄는 그만큼 값비싸다고 하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죄의 제사는 뭐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장차 우리의 모든 죄를,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영단번에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속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이 속죄가 우선임을 알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양문을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성벽을 연결해 나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52주 중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따로 성별하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를 먼저 성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자신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성벽을 쌓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먼저 이 예배를 중심으로 한 이런 신앙생활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대속의 믿음을 견고히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요, 여기 성벽 공사를 했던 실제적인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여기 어떤 스토리들이 있는가를 보시면은요, 이 성벽에는 우리의 이름만 새겨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만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한 그 모든 수고의 내용들도 다 같이 새겨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면 이 관련된 부분에서 헌신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스토리가 있죠. 작년에 우리가 냉난방기 이제 새롭게 만들면서요. 여기 천장에 보시면 8개 냉난방 토출구를 심었습니다. 근데 이걸 심는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만들려면 이렇게 리프트가 올라와야 되는데 요즘 자동 리프트가 있어가지고 편한데 여기는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오기 전에는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시바를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시바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사할 수 있도록 비계를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계를 쌓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뭐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긴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도 이거는 특수 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중에서 파는 사다리는 8단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일 긴 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거는 10단이던데요. 그러니까 그래요? 하고 눈이 번쩍 띄어지더니 봅시다. 그러더니 세어보고 하더니 세어보더니까 됩니다. 그러면 돈 벌었네요. 저를 보고 돈 벌었네요 하고 이 사다리를 세워가지고 쭉 뽑으니까 정말 꼭대기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저 꼭대기에서 다 뚫고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찔한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그게 이 빈 사다리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걸려서 넘어졌어요. 넘어지는데 하면서 넘어지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합판 하나만 부러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몰라요. 정말 그때 사람이 하나 쓰러지는 이 사다리에 맞았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 죄송하고 그랬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친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근데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이 창문 하나 깨지지도 않고 합판 한 장 깨지고 나서 깨끗하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사다리를 이제 다른 데랑 연결해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건물에는요, 다 거기에 건물을 세우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저도 이 원로 목사님이 건축하면서 어떻게 건축하셨을까 하고 이 공사 일지를 다 자세히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지하에 땅을 파고 물이 나오는 거, 그거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거, 그리고 옆에 이제 콘크리트를 치면서 되메오기를 하는데 밑에 거기 타르를 발라야 되잖아요. 타르를 바르고 이렇게 방수 작업을 한 다음에 되메오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되메오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지하가 왜 이렇게 습한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과 막 다투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다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이사를 하거나 할 때 다 스토리가 있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스토리들이 다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 여기 성벽 재건이 자신들과 관련 있는 부분들을 맡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맡아서 하는 것이 제일 수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것, 자기의 재능,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는 제사 직무와 관련됐던 양문을 먼저 건축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어문을 건축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뭐예요? 3절을 보시면 어문을 건축했던 사람이 하스나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하스나아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가시가 많다 이런 뜻이에요. 가시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은 아무도 어문 밖에서 이제 어물전을 했던 사람이 아닌가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물고기를 파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파는 사람은 어문을 건축했죠. 이렇게 사실 이 예루살렘의 성의 문이 12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7개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만 원래는 총 12개의 문이에요. 그렇게 문들이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시면은요,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한 곳을 중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과 가까운 곳을 건축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깨끗하게 보이게 아름답게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건축하지 않았겠습니까? 23절에도 핫숲과 마세야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자기 집과 마주한 성벽을 중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된 부분에서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요리하시는 부분에서 헌신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은 찬양대에 헌신하셔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더 은혜롭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관련된 부분에서 헌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이 대대로 헌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족의 스토리가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사세발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여기 3대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대가 함께 나오는 것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21절에도 보면 또 이제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라고 하는 표현이 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라고 하면 얼마나 복된 가문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도 자자손손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가문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들로 여겨졌던 사람들도 다 헌신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어디에 나옵니까? 12절을 보세요. 여기 눈길을 끄는 한 집안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보시면요,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롬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이 성벽 안에만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성벽 밖에도 예루살렘이 넓은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렸다고 하면 상당한 재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할로헤스의 아들 살롬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살롬이 아들은 없고 딸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들과 함께 건축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 살롬은 딸들과 함께 성벽 공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 이스라엘 사회에 각 지파별로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이 종족들대로 아들이 없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런데 개의치 않고 딸들과 함께, 우리는 아들이 없지만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다 해서 딸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이 성벽 건축하는 일을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눈여겨보고 기록을 남겨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남겨준 것입니다. 딸들만 헌신했던 것이 아니고요, 막내도 헌신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막내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삼형제 중에 이제 아들 중에는 막내인데요, 우리 막내가 항상 이게 숫자도 안 치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막내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 보실까요? 30절 시작. 제가 여기서 봤던 것은요, 여섯째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 2, 3, 4, 5는 어디 가고 여섯째 아들 갑자기 넘어가요. 그래서 이걸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도대체 첫째는 어디 가고, 둘째는 어디 가고, 셋째는 어디 가고, 넷째는 어디 가고, 다섯째는 어디 가고, 여섯째는 아버지와 더불어서 열심히 성벽을 건축했나 생각해 보니까요, 이 첫째부터 다섯째는 어디로 놀러 가고 없었던 겁니다. 함께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던 겁니다.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막내였던 이 사람은 끝까지 남아서 이 성벽 공사를 완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막내 이름이 뭐예요? 한운이라는 사람이에요. 한운이 마지막까지 이 성벽을 건축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가족들 있죠? 그것 때문에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먼저 나 하나의 믿음이라도 먼저 견고하게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집은 건물로서의 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너의 하우스홀드, 너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먼저 견고히 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가족 구원을 이루시게 됨을 믿으시고 낭망치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삶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반열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5절.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니
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드고아라고 하는 것은요 높은 지역입니다. 아주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드고아 사람들이 성벽 공사하는 일들을 이들이 성실하게 분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귀족들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을 성경 원어대로 제가 해석을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귀족들은 자기의 목을 섬기는 데 가져오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목을 섬기는 데 내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교만한 목을 가지고 성벽 공사하는 사람들을 이제 조롱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비용을 내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이 성벽 공사를 대단히 하찮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아무 이름도 기록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냥 귀족들이라 그랬지 그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드고아의 평민들은 어땠습니까? 남들과 상관없이 자신이 할 일을 했다는 겁니다. 남들과 상관없이. 이 드고아의 주민들이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상관없이 저 귀족들은 저 안 하네요 하고 이제 뭐 소원 수리를 쓰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남들이 어떻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 할 일들을 맡아서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 할 일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 안 하는 거를 자꾸 이제 고발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남들이 어떻든지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그렇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남들과 상관없이 헌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드고아 사람들이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부분은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3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27절.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드고아 사람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은요 똘똘 뭉쳐서 자기가 할 일을 다 마쳤다는 겁니다. 자기가 할 일을 다 마치고 또 돌아보면서 안 됐던 부분 못했던 부분까지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해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또 돌아보면서 어려운 사람 힘을 주면서 격려하면서 같이 가자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도와서 완성시키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드고아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전의 성벽과 이전의 솔로몬 성벽 그리고 다윗 성벽, 히스기야 성벽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왕이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성벽을 지었기 때문에 성벽을 다 짓고도 누구의 이름이 남아요? 왕의 이름밖에 안 남아요. 그냥 솔로몬 성벽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다윗 성벽, 히스기야 성벽 끝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벽을 느헤미야 성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벽을 누구의 성벽으로 부릅니까? 각 부분마다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개인이 분담한 그 부분을 각각의 이름으로 각각의 공력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교회 시대에는 지금 같은 교회 시대에는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도 보면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해 주시는 것만 해도 은혜겠지만 또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또 이제 타이핑을 하고 또 수정을 하고 하면서 어떻게 주일 예배 기도를 잘할 것인가 그렇게 써서 하십니다. 성경 봉독하시는 분들도 혹시 틀리게 읽을까봐 여러 번 반복해서 미리미리 읽어가면서 준비하십니다. 회개 업무하시는 분들 점심 식사하실 시간도 없이 쫓기면서 일을 맡아서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고 성숙되는 일에 물질로 헌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몸으로 또 은사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지만 교회 건물이 있으니까 그 건물에 수리할 부분들을 부탁드리면 내색하지 않고 잘 감당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들었어요? 물어보면 아니요, 제가 그냥 할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방봉사, 여러분 이 보통 일입니까? 저에게는 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전에 섬기던 교회 보면 500명이 식수인원이었어요. 그거 식사 봉사하시는 분들이요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 섬기는 일들을 위하여 기꺼이 식사 준비하시고 섬기는 그 부분들을 볼 때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거지 산더미처럼 쌓여지는 설거지는 누가 합니까? 늘상 내일인 것처럼 하시는 우리 남성 집사님들이 있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끝까지 마무리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대는 또 어떻습니까? 찬양 우리 아마도 지휘자 집사님께서는 1년 365일이 다음 찬양은 뭐 할까 하는 고민으로 채워져 있을 거예요. 늘 찬양을 들어보고 또 이 곡인가 저 곡인가 헤아려보고, 그렇게 또 선정이 되면 누군가 또 복사를 해서 악보를 만들고, 또 그렇게 연습으로 헌신하는 그 헌신이 있어야 이 찬양대가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내로 섬기는 분들, 새가족 담당으로 섬기시는 분들, 구역장으로 권찰로, 그리고 차량 봉사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분들, 또 연약한 분들 상담하자 그러면 상담으로 섬기는 분들, 여러분,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가 예배되도록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를 통해서 양문의 기초 위에 굳게 서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선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보이는 예배당도 우리가 잘 만들어야 하지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대로, 노년의 어르신들은 또 기력이 약하지만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무릎을 드리는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견실하게 세워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신 여러분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은사대로 모든 세대가 선한 청지기 같이 혼자 하지 말고 서로 봉사하는 일들,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한 사람도 봉사하다가 지치거나 낙담하는 사람 없어야 합니다. 서로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 견실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곧 나와 내 가정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먼저 양문을 건축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1년 52주 예배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이여 또한 이제 여러 사례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전부 은사를 따라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회적 약자라 할지라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헌신할 수 있음을 알고 감사하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남들과 상관없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일을 다 해놓고 다른 사람들까지 돌아볼 수 있는 성숙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대로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